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표는 지난 주일부터 8월 마지막 주일까지 총 5주 동안 요한복음 6장을 순서대로 읽도록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증언하도록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두 개의 기적 이야기와 하나의 가르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 이야기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것이고요. 이게 1절서부터 15절까지에 나옵니다. 두 번째 기적 이야기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기적에 관한 것입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에 나옵니다. 이 두 기적 이야기가 지난 주일에 주어진 본문이었는데 저는 그 가운데 첫 번째 기적 이야기만을 가지고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제목으로 증언했습니다. 이 두 기적 이야기 바로 다음인 22절부터 59절까지에는 한 가지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와 연결된 생명의 빵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와 생명의 빵에 관한 가르침은 성만찬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공관복음서와 고린도전서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시면서 성만찬 예식이 제정되었다고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6장 오병이어의 기적과 연결해서 생명의 빵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고 이것과 더불어 성만찬 예식의 깊은 의미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만찬 예식에 대한 설명이 이 뒤에 나오지 않고 바로 지금 오늘의 본문인 6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한 많은 기적 사건 가운데 4개의 복음서 모두에 소개된 기적 사건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성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요한복음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공관복음서와 중요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제가 3가지만 뽑아보면요, 첫 번째는 공관복음서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서는 그 시기가 6월절이 가까운 때였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6장 4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공관복음서는 예수님이 빵을 들고 축복하셨다, 개역 성서식 표현으로는 축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공관복음서는 제자들이 군중들에게 빵을 나누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이 직접 빵을 나누어 주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언급한 3가지 중요한 차이점, 유월절 그리고 이 감사를 드렸다, 이게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헬라어 이 동사를 쓰는데 이것이 명사형이 유카리스티아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영어 단어 유카리스트가 나왔습니다. 유카리스트는 성만찬을 나타내는 그런 많은 영어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로 이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유카리스트라는 이 단어가 나온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종, 즉 하인이 되어서 섬겼다고 하는 이 3가지죠. 유월절, 그 다음에 유카리스테오, 그리고 예수님의 섬김, 이 3가지 중요한 차이점은 하나같이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기적이 성만찬 예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6월절 또 전날에 또 6월절 양을 잡는 날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그때 이제 그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는 걸로 공관복음서는 나와 있는데 그 6월절이 지금 여기에 적용되고요.
그리고 그때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그 행위가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에 다시 드러나 있고요. 그리고 유월절 식사를 나누시면서 직접 빵을 떼셔서 그렇게 예수님이 종이 되셔서 하인이 되셔서 제자들에게 빵을 나누어 드린 그 행위가 바로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의 자리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와 성만찬 이야기를 이렇게 섞어놔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읽으면서 성만찬을 연상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59절까지에 있는 생명의 빵에 관한 가르침은 한마디로 말해서 요한복음 버전 성만찬 제정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때 빵을 떼어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51절 보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다음에 나오는 본문인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그 표현은 다르지만 공간복음서에 나오는 성만찬 제정사가 지금 요한복음에는 6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을 보면 당시 유대 사람들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예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논란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마치 우리더러 식인종이 되라는 말인가, 아니면 우리더러 드라큘라 같은 흡혈귀가 되라는 말인가, 이런 말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유대인처럼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은의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원래 먹고 마신다는 표현은, 즉 배고픔과 목마름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갈망을 표현하는 종교적인 은유입니다. 우리는 배고프면 먹을 것을 찾고요, 목마르면 마실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늘 먹고 마십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단지 먹고 마시기 위해서 사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산다면 동물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단지 줄인 배를 채우고 갈증을 해소하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배를 채우고 갈증을 해소하더라도 더 맛있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또 더 몸에 좋은 것을 마시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인간과 동물이 좀 다른 건데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동물들과 달리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더 좋은 것을 마신다고 해도, 그래도 우리 인간에게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생의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철학가를 간 사람이 많다고 해요. 도대체 인생은 뭔가? 인간은 왜 태어났나? 왜 사나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답을 찾으려고 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또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 자신을 자기가 이해 못해서 자기 자신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심리학과를 가는 사람도 요즘은 많습니다. 하여간 이 두 과가 예전부터 사람들이 많이 간 것은 사실은 이제 그 인생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그런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정답은 빼놓고 엉뚱한 곳에서 해답을 찾아 헤맵니다. 사람들이 돈이나 명예나 지위 등을 추구하는 것도 바로 그런 예입니다. 그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을 때에는 그것만 있으면 내 생의 배고픔과 목마름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갖게 되어도 우리 생은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목이 마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저런 오락이나 취미 그리고 친교 모임을 통해서 자기 생의 배고픔과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돈이나 명예나 지위를 못 가진 분들은 많은데요. 또 자기의 목표가 또 다 다르니까 하여튼 우리가 만족할 만큼 그걸 갖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을 텐데 나름대로 오락이나 취미나 친교 모임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속해서 이것 하고 놀아봐도 또 이런 모임에 참석해봐도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이 해결되진 않습니다. 그냥 잠시 그것을 할 때, 그 모임에 참석할 때 내 생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잊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끝나고 나면 궁극적으로 그 계속되는 배고픔과 목마름이 채워지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5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인간의 궁극적인 배고픔과 갈증의 문제에 대해서 바로 내가 해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의 복음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군중들이 광야에서 굶주렸습니다.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 소년이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일으켜서 5,000명이 넘는 줄인 군중의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군중은 호수 건너편까지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적어도 먹는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의심 없이 예수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고 클린턴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하는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그것이 보수 정권이건 진보 정권이건 간에 사람들은 다 가장 이제 아킬레스건 약점으로 잡히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살만해졌는지 먹고 살만해졌는지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것을 잘 해결하면 좋은 정권이고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무능한 정권이고 못된 정권이라고 그렇게 언론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을 따랐던 군중들도 예수님이 왕이 되면 적어도 우리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을 피해서 예수님이 호수 저편으로 가셨던 거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피했던 예수님을 쫓아서 호수 건너편으로 넘어오니까 예수님께서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단순히 육체의 배를 채우기 위해 나에게 오지 말고 영혼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옵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복받으려고 교회에 나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군중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셨듯이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만 받으려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서는 곤란합니다. 그런 세상적 복은 잠시 우리의 배고픔과 갈증을 면하게 해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궁극적인 해답을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는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또 배고파질 것입니다. 지금 광야의 군중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때는 배불렀다가 이제 또 시장길 느끼니까 다시 예수님에게 빵 달라고 이렇게 찾아왔던 것처럼 그런 것들은 궁극적인 해답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배고파지고 다시 목말라집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일시적인 해답이 아니라 궁극적인 해답을 예수님께서는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해답대로 하면 사람들은 다시 줄이지 않을 것이고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해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게 뭐냐? 아까 제가 이 말씀이 성만찬 예식하고 관계되어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 말씀을 단순히 성만찬 예식에 참여해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으라는 말로 알아들어서는 곤란합니다. 이 말씀은 그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생의 개념부터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영생이란 문자적으로는 영원히 사는 것을 뜻합니다. 영어로는 eternal life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면서 성만찬 예식에 참여했다고 해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영생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은 새빨간 거짓말장입니다. 영생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생은요, 장차 도래할 시대의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달리 말하면 미래에 누리게 될 삶을 오늘 앞당겨 미리 살고 누리는 것을 뜻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 비로소 누리게 될 삶을 지금 여기서 미리 살고 누린다는 뜻입니다. 그게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생의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너희가 나중에 천국에서처럼 지금 이 땅에서도 생의 궁극적인 배고픔과 갈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당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성만찬 예식에 매주 참여하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먹고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런 예수님과 하나가 되라는 말입니다. 제가 아까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요한복음 6장을 가지고 이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표는 무려 5주 동안 설교하라고 그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서부터 4주 동안 이 성만찬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4주 동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다음 주는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가지고 설교하기가 좀 맞을까 싶고요. 그 다음 주는 마침 우리 선교사로 가 계신 구청한 목사님께서 그 주에 한국에 계셔서 제가 설교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청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셔서 제가 또 설교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에 우리 전교인 수양에 가서 제가 설교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앞으로 남은 3주 동안 제가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못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사실은 이 뒤에 있는 본문까지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 오늘 본문은 하지만 다음 주 본문 이 요한복음 6장 54절과 5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54절은 이야기하고요. 56절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을 보면요, 지금 영생을 가진다는 것은, 영생한다는 것, 지금 여기서 장차 누리게 될 천국에서의 삶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영생은 주님과 우리가 갈림이 없이 하나가 된 상태를 가르칩니다. 도대체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나? 이게 가능할까?
좀 쉬운 말로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 커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커피고요, 내가 물입니다. 이제 나는 그분을 받아들여서 내 안에서 그분을 녹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물인 나는 내가 커피를 타려면 더러운 물에다 탈 수 없잖아요. 깨끗한 물에다 커피를 타야 되니까 당연히 나는 깨끗한 물이어야 하고요. 또 커피를 녹이기 위한 나는 늘 뜨겁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커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잘 녹아서 한 잔의 커피가 되면 사람들은요, 나를 보고 물이라고 더 이상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불러요? 커피라고 부릅니다. 진한 향을 내뿜는 커피인 나는 이제 더 이상 물이 아닙니다. 커피인 예수님과 물인 내가 만나면 물이 아닌 커피가 되더라. 너무나 당연한 우리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겪는 이것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내가 믿음을 갖게 되면, 내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이제 나는 없어지고 내 속에 그리스도만 살아남더라. 나는 더 이상 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커피라고 부르더라. 이렇게 지금 고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영생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내가 예수님이 되니까 결국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가 되셨어요?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나에게 음식이 되셔서 나를 먹으라고, 나를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천국을 사는 것은 다른 어떤 일이 아닙니다. 남을 위한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남의 음료가 되고 음식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한 분에게서, 내가 예수님 한 분에게만 음식이 되고 예수님께만 음료가 되면 이 세상은 결코 아마 천국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먹고 마신 우리가 서로 남에게 음식이 되고 음료가 되면 이 세상은 금방 천국으로 바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요, 참 생명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그분의 희생과 죽음에 참여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남을 위한 음식이 되고 음료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2009년에 김수환 추기경이, 카톨릭의 김수환 추기경이 그해 2월에 돌아가신 다음에 TV에 공익 광고가 막 나왔는데요. 그때 추기경의 모습과 목소리가 등장하는 공익 광고의 내용이 뭐였냐면, 김수환 추기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에게 밥이 되어 주십시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또 뭐 이렇게 하여튼 서로에게 여러분이 남의 밥이 되십시오. 이 내용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종교적인 내용의 공익 광고를 했는데요. 김수환 추기경을 좋아하던 안 좋아하던 김수환 추기경이 이야기한 꿈꾼 세상은 뭐였냐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서로에게 밥이 되어주는 세상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삭막한 세상이 정말 천국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그분을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간에 그분의 말에는 전적으로 동의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어디에 뉘어지죠? 말 구유에 뉘어집니다. 말 구유가 뭡니까? 말 밥통 아닙니까? 아니, 밥그릇 안에 담겨있는 게 뭐예요? 밥이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밥으로 오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밥으로 오신 예수님, 그것이 누가복음의 탄생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지금 요한복음 6장은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하면서 자기를 세상을 향한 음식으로 그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처럼 우리도 세상의 밥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궁극적인 목마름과 배고픔도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시맨이라고 아시죠? 그 아프리카에서 사는 이런 그러니까 인디안 같은 그런 이제 흑인들인데, 그 문명 사회의 부시맨을 최초로 소개한 사람이 로렌스 경입니다. 그분이 어떤 책에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칼라하리 사막의 부시맨들은 두 부류의 굶주린 자에 대해 이야기한다. 크게 굶주린 자, Great Hunger, 또 작게 굶주린 자, Little Hunger. 작게 굶주린 자는 배를 채울 음식을 원하지만 크게 굶주린 자는 의미에 굶주려 있다. 인간을 궁극적으로 깊고 극심한 고통에 빠뜨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에게 의미 없는 인생을 맡기는 것이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그런데 행복이나 불행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의미다. 의미는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찾는다면 행복해도 불행해도 상관이 없다. 그는 보람을 느끼며 하나님 안에서 외롭지 않다. 이게 부시맨들하고 생활하면서 그들에게서 삶의 지혜를 배운 거랍니다. 우리는 어떤 때 삶의 보람과 긍지를 느낍니까? 아마 보통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성취했을 때 보람과 긍지를 느낍니다. 내가 땀 흘려 노력한 것이 결실을 맺었을 때 우리는 보람과 긍지를 느낍니다. 특히 그것을 남들이 알아주면, 인정해주면 더 신이 나고 뿌듯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긍지와 보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남을 도왔을 때입니다. 남을 살렸을 때입니다. 그때 보람과 긍지를 느끼게 되고, 또 내가 참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인생의 의미도 찾게 됩니다. 우리는 나만을 위한 삶은 악이고 죄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나를 위한 삶을 살라고 합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삶은 편할지는 몰라도 보람은 결코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의미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더구나 그것만으로는 생의 궁극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 너를 위한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가 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천국이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의미를 예수에게서 찾은 사람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처럼 사는 것에서 찾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사는 것에서 인생의 보람과 긍지를 찾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먹어도 또 허기가 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 먹으면 그 힘은 영원히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해서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너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음식을 통해서 지금 그 사랑을 통해서 지금 네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교회는 성만찬 예식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만찬 예식은 단순히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억을 바탕으로 그렇게 살라는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아빌라의 테레사 성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몸이 없습니다. 당신의 몸 밖에는. 그분에게는 손이 없습니다. 당신의 손 밖에는. 그분에게는 발이 없습니다. 당신의 발 밖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눈을 통하여 연민 가득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발로 뛰어다니시며 선을 행하십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의 손으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이 고백처럼 이제 우리도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눈이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서로에게 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온 세상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의미를 찾고 보람을 찾고 긍지를 찾고, 그래서 하나님이 꿈꾸었던 그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엄청난 위임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기 싫지만, 그냥 편하게 살고 싶지만 받기만 하고 내어주지 않는 자가 아니라 받았기에 기꺼이 내어주는 그 사랑을 실천하고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결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삶으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그래서 이 삭막한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고 이 건조한 세상이 정말 천국으로 변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작은 예수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